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면에 수분이 거의 없는 아주 건조한 날씨에다가 동쪽에서 모래바람이 불고 스케속 먼지가 많이 날아다녀서 안질 환자가 많았고, 그래서 시력을 잃은 맹인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의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나중에 시력을 잃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고통과 답답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란 분이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같은 불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더라. 그런데 또 바로 최근에도, 바로 그날에도 예수님께서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방금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는 소문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자기 동네에, 자기 지척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여기 거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당신이 계시던 머무른 곳으로 돌아가시는 중이었는데, 그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까지 따라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맹인들이 그렇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답을 그렇게 자신 있게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시니까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일생일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두 사람은 놀라움, 기쁨,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눈 뜬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할까 봐 주의를 준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앞 못 보는 맹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맹인들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불쌍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뜨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니, 맹인이 눈 뜨고 싶고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맹인들이 자기들의 불쌍한 형편을 직시하고 또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안 보이는 게 불편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갈망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이죠. 본 적이 없는 자가 보기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눈에는 못 보는 맹인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졌죠. 아이고, 못 보시구나. 그런데 평생 안 보고 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천적인 맹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이 두 맹인이 후천적으로 나중에 시력을 잃었다고 봅시다. 어쩌면 선천적인 맹인보다는 훨씬 더 보고 싶겠죠. 내가 본 적 있는데 지금 못 봐서 너무 힘들어, 답답해, 좌절하고 낭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낭망이라도 하지, 그런 식으로 3년, 4년, 5년, 10년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 희망이 없다면 아예 포기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맹인이 된 자가 자신의 형편을 직시하고 그 안타까운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불쌍한 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이 불쌍한 자임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듯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불쌍한 존재인데도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입어야 할 존재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왜? 육의 눈을 뜨고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보는 줄 알아요. 영안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보는 이 세계가 어둠의 세계이고 육신의 세계이고 자신은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제한된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좁게 보고 있고 내가 아는 세상이 얼마나 좁은 세상이고 내가 얼마나 좁은 인생을 사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남들보다 조금 권력이 조금 더 있다고 돈 조금만 더 벌면 더 잘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조금만 더 하면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괜찮아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한심한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풍요로운 삶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한지 모르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의 육적인 환경의 부요함이 오히려 그들의 영안을 멀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차라리 이 맹인들처럼 육신의 눈이 멀었다면 주변에서 우리는 보는데 저 사람들은 보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못 보는데 하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라도 했겠지만 오히려 눈을 멀쩡하게 뜨고 보고 있고 나름대로 돈도 좀 있고 삶을 좀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영안이 멀었다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난 이대로가 좋아 그냥 이렇게 살래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뭐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실제로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거지처럼 살면서 마치 자신이 육체적으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니까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모르고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인 듯 주님을 찾을 필요 없는 듯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맹인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자입니다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맹인들은 어떻게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산다고 해서 모두 다 자기를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달아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비관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쌍함을 알고 나서도 오히려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더 몸부림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맹인들 역시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면서 낭망, 절망, 포기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또한 반대로 이들 역시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실패하고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7절 다시 보시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복음서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이 메시아인데, 이 맹인들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기억해내면서 자기들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딱 맞춰 보니까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에도 그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행적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예수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면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인물들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자기들의 불쌍한 처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같이 기억해내 보니까 야, 이 예수가 그 메시아이구나.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육식의 눈을 뜨기 전에 영의 눈을 먼저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어렴풋이 알던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기억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눈도 그분이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싹이 텄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원했던 그들의 간절함이나 그들의 열정적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먼저 뜨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믿음과 신유를 항상 연관시키고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에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에 이어 데리고 왔을 때도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고쳐줄 때도 손을 대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뭐가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오늘 맹인 눈을 고쳐주면서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이 맹인들에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맹인들이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집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쫓아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컨펌하려고 확인하려고 한 질문이에요. 힘을 다해 쫓아와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능력, 메시아의 인격, 메시아의 권위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 진짜 믿는 거야? 그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때 맹인들이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주여 걸어하오이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께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자, 메시아인 것 같아, 한번 믿어보지 뭐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또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만지셨대요. 왜 만졌을까? 이들의 믿음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손으로 그들을 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고치기 위해서 꼭 손으로 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안수를 해도 되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맹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칠 수 있단다,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나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너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무언의 격려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차근차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확신의 대답을 듣고 또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한 믿음은 이 맹인들의 공적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결코 믿음에 비례해서 눈뜰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됐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두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런 마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당신이 구속자임을, 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는 중에 이 맹인들의 눈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육신의 빛만이 아니라 영원한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인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조건이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신유를 가져오는 인간의 공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에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다소 미신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부족한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 낫기를 얼마나 소원했느냐, 내가 병 나은 것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얼마나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했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간절하냐, 내가 확신했냐, 이게 병고침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는 그에게 예수님이 눈을 띄운 거예요. 오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들의 열심, 그들의 믿음이라는 공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똑같은 부흥에 참석하고 신유 집회에 참석했는데 옆에 있는 분은 기도하는 중에 병이 나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아이고 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가 봐.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저런 일이. 여러분, 병 고침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은 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다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그런 거 안 보여주면 못 믿을 사람한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믿음을 인간 쪽에서 갖게 되는 어떤 신념, 간절한 소원, 자기 확신, 의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내는 수단, 공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인간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갖는 희망,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다 맡겼으니까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질서 안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곡해하면 내가 신념을 갖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같아지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든지 구하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내가 갖는 모든 소원이 주님의 소원을 가질 테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으로 내 욕심, 내 죄된 소원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움과 인내하심과 의로우심을 담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맹인이 고침받은 것도 그가 믿음이라고 하는 강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관계 맺자 그러는데 예, 우리가 응하고 주님이 그래 관계 맺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주님이 손 내밀어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셨으니 그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셔서 나랑 약속을 해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이것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믿음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런 믿음이 발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나는 가치 없는 자인데 부족한 투성이인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주님을 더 많이 자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이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이전보다 더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앞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더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인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자체가 복인 거죠. 여러분도 대단한 분 알고 있으면 어서대고 자랑하잖아요. 관계 맺었다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고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게 된 것보다도 더 놀랍고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떠서 야, 보인다, 희한한 세상이 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것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흑암에 빠져있던 우리, 죄의 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며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들이 이제는 참된 자유한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셨음을 그거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소개해 주시려고 이 맹인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고 너무 감격하여 기뻐하는 맹인에게 아직 이 맹인이 영안이 다 뜨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아직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네 육신에 눈 떴다고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다소 경건한 감정을 가지고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알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병이나 고치는 기적이나 행하는 기적군으로 소개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경제 해방가가 되고 정치 해방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못 보다가 보게 된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본인에게 너무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너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소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마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아라. 그냥 간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다가 내가 진짜 왜 왔는지 알게 되면 그때 말하라. 그때가 언제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죠. 그런데 이 맹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 하나 뜬 게 너무 대단한 경험이었다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 고마워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좋은 의도에서 자기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좋은 의도가 예수님 사역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야, 병 나았다, 못 보다가 보게 되었다, 그게 좋고 자기 경험한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나라도 이런 걸 거야. 그 맹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너무 좁은 세상인 겁니다. 혼자 착각한 것이죠. 이것이 요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어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신비한 경험 몇 번 하면 방방 뜨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서 그때 막 좋아서 막 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빙긋이 미소가 띄면서 참 그때는 참 어렸었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거리가 멀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가 했던 체험, 자기의 경험, 자기 감정에 너무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닐 거야. 예수님도 좋으시면서 사실은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괜히 말씀만 저렇게 품위 있게 하시지만 소문나면 나중에는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에 의존한 우리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 내가 본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 경험, 내 느낌 의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더 크신 뜻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육신에 눈을 뜬 것을 넘어서서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보고 더 놀라운 세계, 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었더니 내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나의 믿음은 참 쓸만한 믿음이야. 내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야 하면서 우쭐했을까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니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하며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을 겁니다. 분명 주님의 은총에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었더니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려면 맹인들처럼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의 의지와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소망도 갖게 하십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비참한 줄도 모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없어도 나 혼자 내 인생 꾸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격려하시고 그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2년 혈루증에 앓는 여인에게도 그랬지만 오늘 이 두 맹인에게도 비록 부족한 믿음, 뒤에 소문내고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적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작은 믿음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큰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지 마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안만 열어주지 않고 영안을 여셔서 더 크고 놀라운 세상,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신에 눈 뜨고 못 보던 거 보면서 그 다음 보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의 죄된 모습과 더러운 모습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육신에 눈 뜬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오히려 육신의 눈을 뜨고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어쩌면 육신의 눈은 가려졌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 되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더 원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체험한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아주 좁은 세계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계,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나 원하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맹인들은 계속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영안이 열려져서 아, 내가 비참한 존재에 있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구나, 주님이 오셔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손 내밀어 관계 맺어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관계 맺고 영안을 열어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벌써 약천 믿음이라도 부족함에도 불쌍히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듣다가 생각을 해내고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발생하고 우리의 믿음이 공부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끝까지 인생의 문제들과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문제 뒤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보게 하시고 당연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열려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됨과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이제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의 것만 보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눈앞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것저것 안타까운 제목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중요한 것들은 영안을 열어 주를 배웠고 주님의 세계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여주시는 것 바라보며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